오늘은 우리 순전함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순전함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순전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의로울 수 없는 존재다, 이게 전제였다는 거 기억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은 이미 의롭지만 우리의 실제 모습은 의롭지 않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의로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순전함, 그러니까 방향,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세 가지로 나타냈죠.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 싸우는 마음이죠. 두 번째는 내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회개하는 마음. 세 번째는 내 삶을 실제적인 그 방향을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행해지는 도전들,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진실함을, 순전함을 이루어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순전하지는 못하지만 이미 순전하다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완성해 가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 가운데 완성해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순전한 신앙이고, 그 순전한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순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전에 우리가 순전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보면 순전한 신앙을 산 인물들, 그리고 한편으로는 순전하지 못한 신앙을 살아간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순전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 기억이 누가 나시나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부터가 바로 그런 인물이죠. 아담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명,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 뱀, 사단이 유혹하는 그 유혹과 타협해 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타협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라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죽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 아들 중에 가인이라는 인물도 있었죠. 가인은 온전히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 그리고 믿음 없음과 다른 사람에 대한, 동생이죠. 동생에 대한 질투 때문에 망가뜨려 버리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도망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설교 나누었던 사사들 중에 삼손이라는 인물도 있었죠. 그는 육신의 욕망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과 타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결국 사명을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 사울의 모습도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처럼 동일하죠. 많은 이런 세상의 어떤 것들과 타협하는, 그래서 신앙의 순전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그러한 타협이 결국은 신앙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순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지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신앙적인 위기가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이러한 신앙적인 위기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신앙의 기쁨이 상실이 돼요. 그리고 사명, 내가 어느 것을 위해 살아가는지가 불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행하는 은사들이 그것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쌓이기 시작하죠. 결국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그 신앙의 공간이 천국이 아닌 게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신앙의 위기로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이 가지는 위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신앙의 기쁨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삶에 신앙으로서의 기쁨이 없고 또 방향이 없고 또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행하는 은사들이 없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의심이 들고 또 그것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아마 지금 나는 위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는 개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지만 결국 그 믿음의 위기는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신앙 공동체에도 동일한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공동체의 리더가 순전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가 비전을 상실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하지 않고요. 또 소망이 없어지고 공동체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죠. 성경에서 보면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그랬고요. 거짓된 왕들이 있었을 때 또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율법주의로 빠졌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잘 보여주죠.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가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그때부터 다른 사명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크기 혹은 명성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하죠.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이 신앙이 아닌 세상의 일들을 가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을 위해 모이는 세상의 커뮤니티하고 다를 것이 없는 곳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익 다툼이 있고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교회가 더 이상 본질적인 교회로서의 모습을 상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전한 신앙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서는 것은 개인의 신앙의 회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아유, 참 중요한 인물이셨군요. 네, 중요한 인물이세요.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인물 속에서 살펴보면 구약의 순전한 신앙의 대표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 좀 다니엘을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남유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하고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에 이 바벨론이 인질로 데려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로 다니엘이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정책을 쓰냐면 그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중요 인물들을 데리고 가서 자신의 학문을 가르치고 자신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서 그곳을 다스리게 하든지 아니면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바벨론화 시켜가지고 그 나라에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다니엘은 후자에 속했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잡혀온 사람들 중에 굉장히 총명한 아이들, 그 아이들을 선별해서 궁으로 데려가서 가르치고 일하도록 하는데 거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유명하잖아요. 그 친구들이 다 모두 뽑혀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다니엘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리고 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죠? 궁으로 간 아이들은 좋은 환경 또 좋은 조건 속에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우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의 학문이었어요. 세속적이고 또 이 우상적인 이방적인 학문을 배우게 되는 거죠. 바벨론은 보통 우리가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예를 드냐면 굉장히 세속적이고 번영적인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바벨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바벨론의 후예 뭐 이런 이야기들. 번영과 쾌락을 추구하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학문을 배우고 그 나라의 가치를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 다니엘은 이름도 개명을 시킵니다.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개명해요. 근데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벨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른 의미는 벨이 생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벨은 누구냐면 당시 바벨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었어요. 벨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도 벨에게 바쳐진 음식, 벨이 주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다니엘은 지금 세상이라는 가치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요, 다니엘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성경은 그가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가 뜻을 정해요. 나는 뜻을 정하겠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벨로부터 오는 그 음식을 내가 먹지 않고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죠. 이 결정의 의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로 살겠다. 이 다니엘이라는 벨드사살은 아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벨의 아들, 벨이 생명을 지켜주시는 자. 다니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런 거죠. 나는 벨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비록 이곳에서 살고 이곳에서 먹고 이곳의 학문을 배우지만 나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전한 신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죠. 세상이라는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바벨론의 가치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라는 가치, 성공이라는 가치,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이라는 가치가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가르치고요. 또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그때 우리가 분명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뜻을 정하는 거라는 거죠. 무엇을 정하는 건가요? 나는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로 살겠다.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로 살겠다. 나는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겠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가 내 마음 가운데 뜻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분명한 결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회색처럼 교회에 한번 나왔다가 세상에 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외칠 수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가 최우선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보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변화되기를 원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를 나오고 은혜도 받고 뭐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마음대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결단과 도전도 안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젠가는 은혜를 주시겠지, 그래서 나도 변화될 거야 라고 마음 먹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믿음 없이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결혼을 해서 이렇게 나온다던가,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기대하는 게 그래도 이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나도 믿음을 갖고 싶은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뜻을 결정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가치가 올바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가치가 아름다우면 그래, 내가 이제 나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분명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다니엘이요, 보세요. 그 전까지는 이런 결정을 할 이유가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는, 주인으로 모시는 나라에서 살았고 그것에 대한 학문도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단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세상 가운데서 그런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때 결정해야 되죠.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냥 예전을 잊어버리고 이 모습 이대로 잘 먹고 잘 살 건지, 아니면 이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인지. 다니엘은 분명하게 결정하는 거죠. 나는 다니엘로 살아가겠다.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결정하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순전함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그 길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그 길을 갈 때요, 어려움이 많았죠. 처음에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가 뒤에 볼 사자 이야기까지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이 우상의 음식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포기에 함께 하시고 다른 아이들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능력, 이 순전함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6장으로 가보면요, 이것을 좀 더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등장해요. 다니엘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아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이 왕은 계속 바뀌는데 이 다니엘은 계속 중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라는 왕이 다스릴 때는 전국에 3명의 재상을 두고 왕은 놀고 이 3명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다니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하고만 이야기를 하고 다니엘하고만 업무를 추진하고 이렇게 하죠. 신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다니엘은 유대인이잖아요. 이방,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 사람이죠. 그래서 이 나머지 사람들이 다 시기를 하는 거죠.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저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세세하게 이 다니엘의 잘못들을 다 찾습니다. 근데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근데 여기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딱 보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거밖에 공격할 게 없는 거죠. 한번 같이 볼까요? 다니엘서 6장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작전을 짜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왕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아부를 막 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이 위대하신 왕이시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부터 30일 동안 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도 막 아부를 들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예배드리지 않는 법을 우리가 만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왕이 들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나만 한 달 동안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오케이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금령을 찍어달라 그래요. 이 금령이 뭐냐면 왕이 찍는 건데 왕이 찍으면 왕도 이걸 어기면 안 되는, 바꿀 수 없는 금령입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가는 거죠. 이들이 노린 거는 뭘까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노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다니엘에게 큰 위기가 됩니다. 근데 재밌어요. 10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이것을 알 거예요. 자기를 공격하기 위함인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거기 멈추지 않죠. 우리 여기 없지만 주보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전에 어렸을 때는 이 이야기를 그냥 언뜻 들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다니엘이 몰래 기도하다 잡혀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알고도 동일하게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 앞에서 사람들이 감시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세상의 법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 앞에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여기까지만 보면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손해보는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그를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모함한 사람들이 사자굴에 빠지게 된 거죠. 그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왜 얘가 안 죽었는데 얘네들이 빠졌을까? 이 바벨론에서 사자는 굉장히 신성시 되는 동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자에게 판단을 맡겼는데 사자가 이 죄인을 놓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먹지 않고 보호해주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오히려 그를 모함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렇게 된 거죠. 결국 다니엘은 굉장히 높임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이 언제 쓰여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의 이야기는 바벨론 시대이기 때문에 이야기의 배경은 기원전 6세기, 그러니까 500년경이에요. 근데 실제로 쓰여진 건 언제냐면 2세기, 100년경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원전.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다 패망하고 로마에 의해서 그리스에 의해서 다 계속 그 땅이 포로로 박해받고 이런 시기에 독립운동을 하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다. 비록 포로로 잡혀갔을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을 가졌던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셨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오늘 동일한 의미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들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주시나요? 어떤 환경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끈기와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모함하려고 죽이려고 모함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이 다니엘이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었던 담대함, 그 용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리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이 두렵죠. 때로는 어렵죠. 믿음으로 살면 좀 뒤처질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주시고 이 세상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도전하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용기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간치.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능력이에요. 이 새들은 태풍이 오면 다 숨는다잖아요. 독수리는 그 태풍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그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다니엘이요, 진실되고 순전하게 살아가니까 왕이 그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몰라요. 근데 다니엘을 죽이려는 건지도 모르고 왕이 그 조서에 금령을 찍었다가 다니엘이 잡혀오니까 이 왕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놓고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 이방인의 신을 섬기는 그 왕이 다니엘을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다니엘이 그 안에서 살아나왔을 때 이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왕의 입으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일이에요. 믿지 않는, 아니 다른 신을 섬기는 왕이 다니엘의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이것이 바로 순전함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순전한 믿음으로 살면요 누군가는 그 믿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순전하게 살면 세상은 두 가지 반응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욕해요. 근데 다른 하나는 이상하게 반응을 해요. 갑자기 다른 눈으로 쳐다보고 또 칭찬하기도 하고 또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달려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세상 가운데 욕 먹을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게 세상에 해를 줘서 이렇게 먹는 욕 말고요. 나쁜 짓 해서 먹는 욕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먹는 욕.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그 욕하는 사람들이요 언젠가 진짜가 필요할 때, 위로가 필요하고 기쁨이 필요하고 또 사랑이 필요할 때 진짜인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니까요. 그러한 그들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능력이 바로 이 순전함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이 능력을 소유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순전하게 능력은 기쁨과 감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순전함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다니엘은 이 1장에서도 그렇고 6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저는 굉장히 신비인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위기가 찾아와요. 그때 우리가 어느 길을 설까를 결정하는 그 순간 우리가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적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내 삶에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순간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위기 속에 순전함으로 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참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순전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잘 섬기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고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를 함께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울고 있는 은율이가 안 울게 될 수도 있고요. 아름다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 임재의 손길들을 늘 느끼면서 살아가는 순간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죠. 이제 곧 있으면 1년인데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것이 저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순전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해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범사에 감사하고 always. 근데 우리가 순전함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끈기, 다른 사람을 세우는 영향력, 그리고 샘솟는 기쁨과 감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하는 것들 아닌가요?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세요. 제가 이 세상 속에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끈기를 주세요. 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 안에 샘솟는 기쁨과 감사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달라고 해야죠. 구하는 것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삶의 결정과 또 도전을 통해서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순전한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고린도후서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쓸 당시 바울이요 매우 억울한 일을 좀 당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쓴 것이 고린도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비록 잘 깨지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인데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기 때문에 나는 강하고 단단해져서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도 좌절하지 않고 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질그릇 같은 너희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담은 참 그리스도인,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거죠. 그렇죠. 바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순전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그 순전함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끈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향력,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 안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질그릇과 같은 내 마음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또 기쁨과 또 평안함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